말씀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지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 느끼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르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예배 따로 삶 따로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원하고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은 것이 없고 응답 아니하신 것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고 원하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했었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인 거야. 이것은 우연일 것이야.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만난 것이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두세 마리의 그 참새도 그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또 부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개입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가잖아요. 의지하고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났을 때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요. 지금 저에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멀리 계셔서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너무나 높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막 정죄감이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서도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정죄감이 들더라도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가 한 주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너무나 수많은 시간 동안 올라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기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마다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저에게 인자하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대면되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되어 보니까 내가 정말 티 같고 정 같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받기는 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어떠한 것도 말할 수도 없었고 그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저를 대면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길에 제가 서 있어 보는데 제가 그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인 것과 음란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내 안에 오만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이 한 켜 한 켜,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저에게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배를 띄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천국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거기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대면되어져 보면 너무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는데도 그 검이 나를 찌르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죄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부정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고 여섯 날개로 눈을 가리고 어디를 가렸어요? 어디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어디 또 가리고 그러면서 발도 가리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그 모습을 보면서 부정하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나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언제 회개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대면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언제 토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부정했다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늘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도 교회에 와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예배를 드려주는 거로 우리가 얼마나 만족했냐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려주러 온 거야. 또 내가 오늘 교회에 오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야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여야 나를 볼 수 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의 삶이 너희들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동행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같이 부정한 자에게도 주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와주시옵소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인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서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은혜로 저를 씻겨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까 우리가 능력이 또다 했잖아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인가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 임재로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 고백 한마디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물이 없어서 마른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 기름 부으심이나 그 임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황량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욕을 해도 힘들고, 때려도 너무나 그게 고통인데, 아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도망갔는지 아세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오직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고, 나의 의지가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나에게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나에게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 왕이 밧세바 그 여인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음란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정말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고 했었지만 그 이후로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62장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놓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이냐는 거예요. 재물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냐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지해봤잖아요. 자녀도 의지해봤잖아요. 남편들도 의지해봤잖아요. 아내들도 의지해봤잖아요. 의지해봤는데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나에게 정말 부와 영광을 줄 줄 알았더니 이것만 하면, 이것만 잘 되면 우리는 이제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 봤더니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벗어난 그 자리가 얼마나 황량하고 물이 없어 마르고 삶에 윤택함이 없는, 또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만족함이 없는 그 비천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자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세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렇게 살았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 다윗과 같이 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보다 낫다는 거예요. 배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봐도 내가 이렇게 애써보고 저렇게 힘써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기대하면 그것이 나에게 실망을 줘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내가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가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정말 수렁과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응답이 없고 부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밑빠진 인생 같은 그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1.1핵도 변기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가로막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계속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원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더럽게 입었던 인간의 그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한켜이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덧입혀지고 주님으로 또 다시 덧입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제약이, 우리 안에 쓴물을 내는 이 지옥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앞에서는 칭찬이지만 뒤에서는 그를 저주하고 있는 이 육신의 속성들,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그 사람과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그것이 진짜 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야 돼요. 근데 앞에서는 기뻐. 근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딱 보니까 네가 나보다 못 받을 게 없고 딱 보니까 너는 진짜 나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는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복을 받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유괴 소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근데 저는 있거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죄악을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고 돈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기뻐했던 것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죄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육으로 나오는 것들은 죄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기 위하여서 하나님 밖에는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진액을 붙이고 있어야 그 안에서 가지를 통하여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아름다운 평상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뿌리는 어디에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으로 원하고 제일 기뻐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싶고 기뻐하면서 살고 싶고 행복하면서 살고 싶어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계속 말로 심고 속으로 나오는 그것들로 심고 행동으로 심어서 지금 사시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을 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불을 켜는 것이 불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한 가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딱 꽂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계속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어떠했는지, 내 행동이 어떠했는지, 앉고 일어설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는지, 내 안에 악은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씻기는 거예요. 씻겨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것이고 만나지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자신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렸더니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다윗이 보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이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가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비천한 삶에 살아보겠다고 그 생명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도망갔는데도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귀하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이 생명보다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요 본인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자신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을 풀는 것도 주님의 신발을 들고 따라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정말 신발을 들고 그냥 따라다니라고 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신발을 들고 따라다닐 만큼의 그런 나에게 그런 것이 없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분과 진짜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지나갈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없이 나에게 다 꽂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설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깊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정말 티처럼 보였던 것도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옛날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것이 산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죄를 치워버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죄를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문이더라고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넓게 가면서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다 살려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가는 길은 협착하셔서 찬양이가 적대요. 정말 교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즐거움, 세상이 그냥 교회 안에 세상이 되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거기서 막 기쁘도 다 하는데 속은 안 기뻐. 문제가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응답은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막 쓴물들이 암덩어리처럼 켜켜이 쌓여가지고 조금만 탁 만져도 막 확 터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런 것들이 주님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그냥 물어두듯이 그냥 이렇게 씻어지고 또 씻어지고 씻어지니까 그냥 주님을 닮아가게끔 우리가 갈 수밖에, 하나님을 따라가느라고 힘든 거지. 죄를 씻어버리느라고 힘든 거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동안에 귀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치고 그분과 더 가까이 정말 교제하고 신랑 되신 그 주님과 신부가 되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그 단계로 들어가고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그것이 힘든 것이지. 세상이 안 돼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안 돼서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흐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는 그냥 예수님의 그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저를 통해서 저의 어떤 것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여러분을 만지고 씻기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가 깨어지겠지. 아니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나가기를, 그 말씀이 나에게 수술하기를, 그리고 수술해서 째서 골맞았던 것들 다 터뜨려서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소통약을 바르고 이렇게 꿰매서 정말 나을 수 있도록, 이 상처가 딱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받아야 거기 건드려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쪽을 갖다가 이렇게 통통통 두드려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눌러만 놓는 것은 언젠가 확 터지게 돼서.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수술하기로 하시고, 정말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수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힘이 없다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아,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곧 오겠구나. 저를 통하여서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지나가고 후반전에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파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지겠구나.
정말 주님이 완전히 오셔서 이 성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대면되어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운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있구나.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라고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분주해서 여기 와 있을 때는 저도 졸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듬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딱 와서 주님을 부를 때 여지없이 그분은 그냥 앉는 순간에 눈물이 터지고 주여 하는 순간에 통곡이 터지고 근데 그럴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을 받아야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맛봐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내가 뭐 너무 영혼이 헛헛한데 거기서 막 깨져라, 부서져라, 회개해라 그러면 죽을 것 같죠. 여기 막 너무 쓰라리고 아프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부터 맛보고 나면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만족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만 오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행복하다 느껴보셨죠? 만족하다 느껴보셨나요? 저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울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나의 삶에 정말 메마른 황량한 그런 삶의 자리가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고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은혜로 주님의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다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7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곁에서 주의 부르리라. 아멘. 네, 다윗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맛보고 기뻐하고 나니까 정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만족하는 내 영혼에 만족하는 은혜가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현실 때문에 막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 북한살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도움은 나의 피난처는 나의 공급처는 하나님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웠다고 계속 그 자리에서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덧입혀지니까 만족하다. 저 문제가 나를 지금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그냥 주님이 오라 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